4월 둘째 주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총,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서 방송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고, 속장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을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여러분 더 챙겨줄 수 있는 속장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 우리 일상 속에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떠나지 않는 코로나, 언젠가는 떠나겠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걱정은요,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 원장님으로 있는 우리 강혜경 집사님 자유 어린이집이나 배꼽 어린이집에 우리 정진한 권사님, 또 어린이집 교사로 섬기는 분들, 또 식당 요식업을 하는 분들,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출입하는 이런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 가정에 지금까지 코로나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문 닫는 일 없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이남철 장님 식당 갈 때마다 놀래요. 앉을 자리 없이 그냥 그렇게 빠글빠글하게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하는데 지금까지 그곳에서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오게 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할렐루야. 어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꼭 그런 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 사업자도 여러분 여러 식당에 들리게 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하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12제자를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잘 받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학사 과정. 학사 과정.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대학에 3년 동안 다니면서 학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 아니겠는가. 그러면 석사 과정은 언제 따느냐?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학사 과정 땄는데 다 넘어졌잖아.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속절없이 다 무너지고 쓰러졌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언제 회복시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쓰러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제 학사 자격증 가지고는 안 되는 넘어졌던 제자들을 석사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할렐루야. 그럼 석사 과정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박사 과정이 있는데 박사 과정을 언젠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승천하시는 제자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박사과정 따는 게 뭐라고요? 성령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 120문도에게 오순절날이 이른 그날에 성령 강림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선포하며 여러분 사역했던 이 마지막 박사과정,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훈련받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비유해 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여러분 학사과정에 있습니까? 석사과정에 놓여 있습니까? 박사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박사과정까지 다 끝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학사과정도 아직 입학 못 하셨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박사과정 성령 충만함까지 다 마치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쓰임받는 그날이 올 줄로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언제 들어도 언제 전해도 가슴이 뛰고 벅찬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죠.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제자들 얼마나 낙심하고 답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부활 믿음이 없어서 두렵고 답답했던 그런 제자들이 부활이 믿어지면서 그들은 신바람 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수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무기력했던 성도, 답답했던 성도, 두려웠던 성도, 십자가를 감히 질 수 없었던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삶의 부활로 연결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수수하는 게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선창하면 여러분은 후창으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부활만 외치세요. 믿음도 사랑도 감사도 기도도 기쁨도 나눔도 건강도 사업도 재정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서 엄청난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부활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부활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길 원하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앞에 있는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언제예요? 주일 아침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이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주일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며칠째 되는 날? 3일 후가 되는 날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인들은 이 빈 무덤을 부활한 무덤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거나 옮겨놓은 시신이 없는 빈 무덤으로 이해했지만 여러분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천사들의 말을 듣기 전에는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지만 천사들의 말을 듣거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빈 무덤이 무슨 무덤이었다? 부활의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모이는 곳에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했는데, 그 증언을 들은 제자들이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처럼 믿어야 되는데, 11절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12제자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빈 무덤을 보고 증거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 해석이 뭐냐? 허튼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3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13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여러분 한 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한번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째 되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그들 중 둘이, 잘 들어보세요. 여기 그들 중 둘은 12사도에 해당하는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제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12제자는 사도들이라 칭함받는 자들을 12제자라고 말하고, 그 외에 사도들로 칭함받지 않은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전도 현장에 70인 전도돼 버릴 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누가 들어갔는 거예요? 12사도만 들어간 게 아니라 108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들 중 둘은요, 12사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실망한 제자들입니다. 자, 다음 절로 가보죠. 시작.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이 모든 된 일이 무슨 일이에요? 넓게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 다 포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된 일은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시고, 실제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리고 3일이나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 이야기.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서로 이야기하며 뭐 할 때? 문이 뭐냐? 의문점이 많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예수의 이 삶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서로가 문의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지? 이런 수많은 의문, 서로가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나누는데, 이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 찾아오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길로 요한복음 21장 말씀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제가 오늘 여러분 13절부터 35절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두 절만 읽겠어요. 16절과 31절 대주적인 두 말씀만 여러분에게 통독하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서, 그래서 누군지를 몰라보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 이분이 그분인 줄 전혀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해서? 눈이 가리워져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 사도들 말고 또 다른 제자들 그룹에 속해 있던 이들 역시 3년 동안 주님을 늘 함께 했어요. 수많은 기적 현장에, 산상수훈의 복음 현장에,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를 몰라본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생전에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주님의 얼굴, 그분은 주님의 음성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곁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이분이 부활한 주님인 걸 전혀 못 알아보고 있는 이 제자들. 그래서 어느 가수가 노래 불렀잖아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왜 몰랐을까? 왜 몰랐느냐는 거예요. 이 부활한 주님을 왜 몰랐느냐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봤어요. 원어를 봤어요. 그랬더니 가리워졌단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크라테오란 말이야. 따라서 크라테오. 뜻을 알아보니까 뭐냐? 고정되어 변동이 없다는 뜻. 눈이 고정되어서 변동이 없다? 이 말은 뭐냐? 이 제자들의 시각이 고정되어 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시각이 고정되었느냐?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시각이 고정되어 있는 제자. 이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죽은 지 3일이나 되어서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 주님인데 제자들은 뭐가 고정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시각이 고정된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지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각, 고착화된 시각.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고착된 시각, 고정된 시각이 이 제자들에게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12 사도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몇 번이나 나타났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중에는 여러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또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다 확인시켜줬잖아. 그런데도 제자들은 뭐예요?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3번 4번 만나고도 나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고기 잡으러 다 가요. 왜? 크라테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왜?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이 고정된 시각이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상상도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고착화된 시각이 이들에게 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이들은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다른 제자들도 이 고착화된 시각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17절로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성도 있습니까? 아까 16절 말씀으로 말하면 뭐하지 않아서 내 믿음이 안 자라고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이 깨지자, 고착화된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내 믿음이 못 자라,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고정관념, 고착화된 시각 안에 내 스스로 갇혀 있다 보니까 이걸 깨뜨려야 병아리가 깨뜨리고 나와야 부화해서 나와야 여러분 결함이 병아리가 되는데 스스로가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고정된 생각, 고착화된 시각 안에 갇혀 있으면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아까 서로 의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이분이 물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길 가던 제자들이 여러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남 얘기 듣는 듯 갔을까요? 이분이 물을 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보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든 말든 여러분 관심도 없이 그냥 하면 말해 이런 사람 없잖아. 더군다나 지금 자기들이 심각한 신앙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이야, 너희가 서로 길 가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이 사람들이 남 얘기 듣듯 했겠냐고요. 얼른 돌아서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있었겠죠. 주님이 그 다음 말씀 봐요. 두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로 서로 마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을 못 알아보고. 18절 가봐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갈릴리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따라왔던 부부 제자 아니었겠는가라는 정설이 가장 유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누구만 기록되느냐? 남자 이름, 남편 이름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만 기록되었지 다른 한 제자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 전에 혼자만,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은 모르고 있단 말이요? 핀잔 주듯이.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신만 지금 모르는 것처럼 물어본단 말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그런 질문인 거죠. 19절 갑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지금 누구신데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인데 뭐라고 물어봐요. 아니 무슨 일? 아니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데 이분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의 주인공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 엠마오 제자가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라고 질문한 이유가 뭘까? 의도가 뭘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신앙, 부활화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무슨 일인데요? 물었더니 대답이 술술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지. 뭐라고 대답해요? 나사렛 예수 일이다. 자기 일이래.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자기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러분, 이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고백해요? 선지자이거늘이라고 대답해요. 떠오르는 장면 없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2제자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할 때 처음에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뭐라고 대답했죠? 예 주님,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모든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 그 선지자에 관한 일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다. 아직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 20절로 가봅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큐티를 우리가 지금 큐티 엊그제 마치고 즐겁게 돌아왔지만 여러분 2달 동안 누가복음을 큐티했잖아요. 전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번 큐티 생활하면서 얼마나 누가복음의 매력에 빠졌는지. 왜? 누가가 의사고 역사학자잖아요.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여러분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절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20절 잘 보세요. 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랬더니 선지자 이거는 선지자인데 선지자에 관한 일인데 라고 말하면서 이 선지자가 왜 죽었는지를 누가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 빌라도가 로마 군인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닌 로마 정부가 예수를 처형한 게 아니라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 이 제자들의 고백. 21절로 가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자기들이 선지자로 생각했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 말과 일의 능력이 많았던 이 예수가 로마 군인들이 아닌 우리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이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자로 다녔다.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뭐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그분을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지 며칠이 되었다. 3일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꿈이 다 사라졌어요. 그분에 대한 기대가 다 떠났어요. 그분은 죽고 말았어요. 이 절망, 이 낙심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죠. 22절로 가볼게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네, 앞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절에 10절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제자 그룹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 부활한다는 말씀을 듣고 안식일 새벽 비명에 무덤에 갔는데 아무도 안 계셨어.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놀라겠다. 빈 무덤, 부활의 무덤이라고 천사들이 가르쳐 줬다고 부활을 증거해 줬지만 23절 시작.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어. 그런데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증거해 줬다고 와서 우리에게 증언해 줬어. 그걸 이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 왜? 뭐 때문에? 크라테오,
눈이 가려져서 고정된 시각,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고정된 생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크라테오. 고착화된 고정관념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 빈 무덤이었다, 천사들이 나타나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해 줬지만, 우리 그거 들었지만 크라테오, 고정관념이 이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24절로 가봅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는 하거늘. 두어 사람이 되었죠. 아까 12절에 누구만 간 거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만 달려갔는데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혼자 가서, 여러분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서 빈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서 빈 무덤이었지,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고 믿어지질 못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만약 부활한 주님이기 때문에 빈 무덤이었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다면 베드로가 집으로 갔겠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제자들이 있는 데 가서, 참,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빈 무덤이야 라고 증언했지 않겠느냐. 25절로 갑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네, 예수님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죽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다, 부활했다고 빈 무덤 보고 왔다고 증언했지만 그거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미련하도다. 왜 미련하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여러분 재림,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는데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미련하다. 너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을 주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왕 예수님 믿는 거 더디 믿지 말고요, 빨리빨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잖아. 말씀을 전했잖아. 근데 어떤 성도는요, 아유 나는 내년 부활주일쯤이나 돼야 믿어질까? 안 믿어져. 뭘 그렇게 더디 믿으려고 하냐고. 그냥 여러분 성경 말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 삶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디 믿지 말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믿어버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더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믿어버리면 되지.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뭐냐?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주는 일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가지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완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주님은 부활하셨다. 아니냐고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된 거 모르느냐? 다음 절 27절 가봐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의 삶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어디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어디에? 구체적으로. 여기 나왔잖아. 어디에? 모세가 기록한 길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 글,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다니엘, 여러분 선지자의 글들, 예언서.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지 자세히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더디 믿느냐, 이 미련한 자들. 28절로 갑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네. 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런데 두 제자들이 이 구절 가봐요. 뭐라고 해요?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네. 더 가려 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자. 여러분, 자기 집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여관인지 호텔인지 모텔인지 모르지만, 민박집인지 모르지만, 식당인지 모르지만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에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함께 유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네. 저녁 식사를 주문하고 식사를 먹는데 주님이 뭐 하세요? 부활한 주님이 떡을 가지사 뭐예요? 축사,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해요. 그리고 떼어 두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어디서 봤던 장면이에요? 응? 어디서 행하신 장면이에요? 오병의 기적 현장에서 오병이어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또 어디서 이 장면을 연출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6월절 만찬을 베푸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행위예요. 그런데 잘 봐요. 이 제자들은 12사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12사도 외에 다른 제자들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이 이 장면을 어디서 봤어? 6월절 마가의 다락방 12제자밖에 없어. 여기서는 본 게 아니야. 어디서 봤어? 벳세다 들려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주님이 떡을 드시고 오병이를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면이 여러분 연상되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31절 갑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의 눈이, 아까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 고착화되었어. 죽음에 대한 시선이, 생각이 고착화되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 고착화된 가리워진 눈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 동행하는데 그 주님을 몰라봤지만, 웬일입니까?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한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유하는 곳에 가서 식사할 때 떡을 드시고 여러분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주시기 시작하니까 그 제자들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인간의 죽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떡을 떼고 축사하시며 떼어주는 이 장면, 이분이 누구다?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존재,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존재, 그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있구나. 여러분, 크라테오 가리워졌던 눈이 다시 밝게 떠져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던 예수가 부활의 주님으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래서 눈이 밝게 떠질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이 제자들은 목격하고 있었다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착화된 신앙, 고착화된 시각, 고정관념, 말씀의 틀에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고정관념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 고정관념 안에 예수를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성령님을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생각, 고정관념, 고착화된 사상, 여러분, 이것에 예수님을 가둬놓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활동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온 여러 우상단지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부활한 주님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일은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부활한 주님이구나 인식하고 느끼는 순간 그분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부활한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고 막. 32절 가봐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니, 이 주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떼어주신 그 주님, 그때서야 눈이 밝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풀어주셔서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지 그 말씀 우리에게 풀어줄 때 우리 마음속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뜨거워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까지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줬어.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합니까? 안 뜨겁대잖아. 다 냉랭하대잖아. 이거 미치겠는 거야.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마음이 뭐 해야 돼?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뭐 해야 돼? 막 믿어지고, 아멘, 그렇구나, 내 고정관념 크라테오가 내 신앙을 잘하지 못하겠구나, 막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막 여러분 마음속에서 뜨거워져야 되는데 냉랭하게 그냥 있었잖아. 아이고 아직도 몇 절 더 남았네.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왜 말씀을 이렇게 듣느냐고요. 미치고 파치고, 미쳤으면 파도 쳐야지. 그 다음에 솔치고. 지금 도레미파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이 믿어지지 않던, 그래서 답답했던, 내 눈이 가려졌던 그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눈이 떠지고, 그래서 내 마음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하더냐? 성령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언제까지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삶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살 거냐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 봐요. 우리 삶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성령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패잔병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의 삶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왜 세상에 나가 다 패잔병처럼 사느냐? 33절 가봐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 모여 있어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부활의 소식 들었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왜? 대략 크라테오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답답했어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동행하며
말씀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떡을 떼고 축복하시면서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고정관념, 고착화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 끼워지고 나니까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한 예수님은 안 보였어요. 그분이 지금 말씀만 남았어요. 이 제자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언제? 다음날 가면 안 돼? 밤이잖아. 여러분 25일이나 되면 몇 킬로미터야? 10킬로미터야.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 25일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 헬라 원어가 몇 킬로냐? 11.2킬로미터야. 근데 그 밤에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뭐가 믿어졌어? 부활이 믿어졌어. 누구를 만났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낙심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을 돌아서서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뭐 했겠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주님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34절 가봐요.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던 가던 길에 만났던 예수님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간증한 거예요. 난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간증 있는 신앙이 돼요. 할렐루야. 간증 있는 신앙. 여러분 생각해보면 추수하는 교회 15년 2006년에 개척되어서 세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세 가정 만나게 해서 그 세 가정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 우리는 삼성전을 꿈꾸고 내년에 여러분 저 용곡동 184-1번지에 삼성전을 세울 거예요. 더 큰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15년 우리 추수하는 게 개척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지. 그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내일도 함께 하실 거예요. 모레도 함께 하실 거예요. 간증 있는 교회, 간증 있는 성도, 간증 있는 신앙. 마지막 정리합니다. 가보세요. 자, 빨간 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1. 가리워졌던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크라테오, 고정관념, 고착화된 시각을 주님이 그들의 눈을 깨트려 주셨어. 가려졌던 눈이 떠지게 해주셨어. 난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셨어. 여러분의 고정된 시각을 깨트려 주시고, 특히 죽음에 대한,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인간의 고정된 시각을 주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깨트려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눈을 뜨게 하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부활한 주님이 제자를 찾아가신 두 번째 일은요, 말씀으로 식어졌던 가슴을 뜨겁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식어졌어. 부활에 믿어지질 않았어. 그랬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서 말씀으로 식어졌던 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셨다. 그날 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한 주님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축복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적용 질문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진 체험이 있는가?
여러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말씀이 내 생각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믿음의 세계로 나를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했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래서 인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생각 속에 여러분 답답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증언해 주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부활의 축복, 부활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죽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수수하는 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